4절부터 보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너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요 그의 손자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은 언제나 동일하지만은 만약에 2명, 3명이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이 나를 보더니 아니 경순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민순의 아버지 아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준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자녀가 3명이 있기 때문에 경수의 아버지도 되고 민수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 막내 준수의 아버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어머니다, 누구의 누구다 라고 말할 때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에 기억해 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기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저 강동구청에 있는 아멘교회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나가서 세계 200개 이상 되는
지구촌의 나라 중에서 16등 잘한 것이지요. 사실 이 조그마한 남한 땅 작은 나라에서 200개 희생되는 나라 중에서 적어도 16번째 16강에 드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동성이구로 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국가에서 뽑은 대표 선수라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 축구 선수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은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국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축구 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에서 자기들을 대표 선수로 뽑아줘서 이렇게 16강까지 가게 된 것이 너무나 자기들은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야고보는 창세기 32장 28절, 오늘 함께 읽은 28절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서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데 이겼어요. 사람들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 선수하고 세계적인 씨름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겨누었는데 마지막에 금메달을 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하고 씨름해가지고 너를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 너는 천하장사야. 1등이라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적어도 하나님하고 싸움했는데 하나님하고 1대1, 0대0 무승부도 대단한데 무승부가 아니라 포르투갈을 2대1로 네가 이겼다고. 한국이 드디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하고 씨름해갖고 최초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이긴 사람이 바로 너다. 야곱이 네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야.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70억 중에서 네가 씨름을 제일로 잘해서 금메달 땄어. 1등이야. 세계 1등. 그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아. 태권도도 보면은 세계 1위. 나태주도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종목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품목의 태권도 부분에서 아직도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트로트에 나가가지고 가수까지 돼가지고는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사람으로서는 너와 더불어 이길 사람이 없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어? 내가 누구네 아버지요. 할렐루야. 내가 아멘 교회 집사야. 어? 서울에 있는 아멘 침례교회 내가 집사라고. 할렐루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디 교회 다녀? 내가 얘기해도 잘 모를 텐데. 교회가 막 건물도 막 멋있게 져지고 교인도 많고 그런 막 몇몇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 이름을 대고 내가 그 교회의 장로야. 내가 그 교회의 집사야.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성도야. 이렇게 하면은 물어보기 전에 자랑할 텐데 어느 교회 다냐 이러면은 입이 안 떨어지지.
목사님도 어디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아멘교회 목사다고. 아멘교회가 어디에 있냐고. 서울에 있다고. 서울 어디에 있냐고. 강동구청 앞에 3층에 월세 사는 교회다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다고. 이렇게 말은 진실하게 하지만은 야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고 아니 그 유명한 아멘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리액션이 나와야 기분이 좋은데 아 그런 교회가 거기에 있었구먼요. 이렇게 말하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하나님이 어디 가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다고. 아멘교회 목사님이라고. 내가 그 아멘교회 집사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야곱은 창세기 3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 내가 외삼촌 집에서 살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외삼촌과 친척 관계로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얼굴 보고 이럴 때 내가 외삼촌 집에서 살기 전에는 외삼촌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내가 외삼촌 집에 와서 살기 전까지 외삼촌이 뭐 대단했습니까? 내가 봐도 외삼촌은 근근히 살아가고 새끈이 밥 굶지 않고 바듯이 그냥 그날 먹고 살기도 궁색하고 사람들이 막 대단한 집안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반드시 밥 먹고 사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귀찮은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집안이요. 그런 외삼촌의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최고냐 그러는데 돈이 있어서 나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돈 없어서 가난해서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월세방에 산다. 나는 정말 라면 하나 살 돈도 없다. 나는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돈 없다고 진실합니까? 가난하다고 진실할까요? 가난하다고 믿음 좋습니까? 돈 많으면 좋지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정말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힘들 때에도 그 힘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친척이라나 그렇지 않으면 친구라든지 그런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돈이 좀 있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도 맛있는 국밥도 좀 사주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스타벅스 가서 한 6,000원, 10,000원짜리 막 딱 한 잔씩 친구들 사주고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친구들이 전화하면은 야 아무개야 너 오늘 특별한 일 없으면 나 좀 만날까? 그럼 그래 내가 약속이 있긴 있어도 그 약속을 다시 조정해서라도 아니 네가 만나자는데 내가 어떻게 안 만나? 그래 어디서 만날까? 구청 앞에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이래야지. 여러분이 만나서 밥 한 그릇도 제대로 사줄 돈이 없고 커피 한 잔 제대로 대접할 만한 그런 형편도 못 주면 친구가 전화 오면은 왜 그래? 그래. 돈 껴주라 그러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전화만 와도. 만나자. 그래도 나 오늘 사실은 약속이 없어. 그러는데도 야 선약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 거절을 왜 만나서 또 돈 껴주라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그럴 겁니 막 무서워가지고 만나자기도 싫다고 그래. 그런 사람 들어와서 여러분 살다가 죽을 걸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외삼촌이 내가 오기 전에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에게도 멸시받을 만큼 궁색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인데 내가 외삼촌 집에 온 뒤로부터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나만 받으시 교회 다니고 남편은 지옥에 떨어지든지 자식 새끼는 지옥에 가든지 주일날 교회에 안 와도 전혀 마음이 괴롭지 않는 그런 성도로 그런 집사로 살다가 세상 떠날 것입니까? 야곱처럼 다른 사람들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예수 믿어? 네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너는 예수 믿으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너는 귀한 자가 될 거야. 너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하고 성경은 봐.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너의 사랑하는 자녀도, 너에게 속한 너의 가족도, 너에게 속한 너의 친척도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영향을 받아서 너의 자녀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도 구원받고 너의 자녀도 존경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야곱처럼 하나님만 제대로 섬긴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100배, 1000배, 만배의 생명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척이, 이웃이 여러분과 똑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시키는 믿음. 그래서 우리 하민호 집사님, 이윤석 집사님 부부입니다. 부부야. 결혼했어요. 둘이.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딸을 2명 낳고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5명이 됐습니다. 근데 한 명은 어디 갔냐? 시험 봐. 학교가 서울에서 멀고 시험을 치르니까 이제 공무원이라고 가까운 교회로 갔겠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녀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 사람은 일단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미스터 트롯 2 지금 곧 시작되는데 거기에 접수한 사람들이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그 몇만 명 중에서 미리 선발을 해가지고 예선에서 100명이면 100명을 뽑아요. 그래서 그 예선에 통과한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정식으로 출연을 해서 경연을 벌리게 되는데 적어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면 예선은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이도 엄청납니다. 몇만 명 왔는데 그 중에서 예선 통과해서 100명에 들었으면은 1등도 할 수 있고 임영웅처럼 거기에서 2등도 나오고 3등도 할 수 있고 탑7에 들어서 이제 경연 끝난 뒤로부터 가난은 사라지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한 달에 5배에서 1000만 원씩 다달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몸값이 막 하늘까지 올라가. 움직였다. 임영웅이는 한 번 자기가 5분이든 10분이든 어떤 프로그램에 일단 한 번 임영웅을 모시려면 4천만 원 이상 줘야 돼. 5분 인터뷰 5분만 올라도 4천만 원 줘야 돼. 그래서 1년에 몇백억씩 지금 벌기 때문에 그 집 어머니랑 할머니가 고생해서 키웠지만 이제 고생은 사라져버렸어. 미장은 안 해도 됩니다. 1년 안에 100억 이상 되는 엄청난 호화주택은 아니지만 몇백 평 되는 한남동에 있는 개인주택을 사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갈 겁니까? 이것도 천만 다행이다. 나라도 천당 가게 됐으니 다행이다. 자식들 지들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지옥 가면 가는 거지. 그리고 마음 편안히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의 1순위가 예수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귀는요,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지옥 가라고. 그러지만 교회에 와서도 교회만 다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용처럼 그래라 하고 귀신이 그래. 그러면은 자녀들이 교회 안 다녀. 10년 돼도 20년 돼도 30년 돼도 10년이 돼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자기가 낳은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감동을 안 받아. 변화시키지 못해. 같이 사는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어야 돼.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교회 잘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학교 아무리 잘 다니도 빵점 맞는 사람 계속 대학교 졸업했는데 한글도 잘 몰라. 졸업장 갖고 뭐 될 겁니까? 그만큼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중학교를 나왔으면,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대학을 나왔으면,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거기에 걸맞게 그만한 실력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 대학생이고 좋은 대학 출신이다. 아, 그래도 어디 대학 나와서 틀리네. 이 소리를 들어야지. 아니, 거기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이러면은 이건 돈 주고 딴 거 아닙니까? 교회를 뭐 들어다녀? 교회 뭐 들어다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어머니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예수 믿는 것 빼면 우리 어머니는 시체다. 예수 믿는 것 못 오게 하면 우리 어머니는 바로 기절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사람이다. 그 정도 감동을 줘야 같이 사는 자식이, 같이 사는 아내가, 같이 사는 남편이 그 집하고 결혼한 사유가, 내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이 여자하고 살 동안에는 예수 안 믿었다가는 나는 견디기 어렵다. 교회 가야 되겠다. 믿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그 중심 속에 예수 빼면 나는 시체야. 예수 빼면 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야. 예수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고, 예수가 있으므로 내 인생이 있고, 예수가 있으므로 내 사업이 의미가 있고, 내 모든 삶이 예수를 빼버리면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야곱의 신앙, 야곱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봉사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나와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변형시켰다. 준다고 하고 안 줘버려. 500만 원 준다고 하고 12월 말일 날 가면 1년치 계산해서 500만 원씩 하면 6천만 원 줘야 하는데 3천만 원 까가지고, 네가 1년 동안 일한 것이 6천만 원 값을 일을 못해서 내가 보니까 너는
반절을 삭감해.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월급을 까버리고 적게 주고 안 주고 그것도 몇 번이나 10번이나 10번. 그러면 목사님 정도라도 그렇게 했으면은 그 집에서 뭐대로 삽니까? 나 없으면 얼마나 잘 사는가 보자. 나 없이 양떼 잘 키우는가 한번 보자. 나 없을 때 그지같이 살더니 나 때문에 부자 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그래 한번 골탕 한번 먹여보자. 그래가지고 신작 유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갔던지 다른 집으로 스카웃 해갖고 바로 옆집에 좀 라이벌이 될 만한 그런 집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약 올리면서 그렇게 월급 많이 받고 스카웃 돼갖고 살았을 텐데 야곱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어느 때까지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간까지 속이 상해도 참아. 계속 참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그걸 보고 감동 먹어가지고 유삼촌 딸 2명이 시집 오겠다고 서로 전쟁이 벌어져갖고 할 수 없이 언니 동생을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2 남매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의 여종들을 하나씩 부자들은 옛날에 딸로 보내는데 그 여종들도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아내가 4명이나 되고 거기에서 난 아들만 12명이 되었고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엄청난 양떼를 거느리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힘센 아들과 딸은 옛날에는 힘이 없었는 거. 지금은 여자들이 막 싸움 잘하는 사람 많은데 옛날에는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여자 빼고 남자만 아들만 12명 마누라가 4명 양떼가 수백억 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이끌고 금우환양 고향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진득해갖고 이게 서울말은 아닌데 진득해갖고 그냥 무던해갖고 속이 좀 상해도 그냥 좀해 참고 기다리고 그럴 줄 알아야지. 조금만 속상하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속상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어찌 어쩐다고 하고 뭐 핑계대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오도방정 덜어가지고 뭔 인생이 어디 가서 얼마나 잘 되겠어. 응? 힘들어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굳센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이런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뛰쳐나가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명밖에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기만 해봐요. 목사입니다. 바로 이제 다른 교회로 가버릴 테니까. 그거 아니요. 가봤자 원수 나갔어.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 간 데를 안 세웠어.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센 마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야곱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건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과 마지막 이제 그 엄청난 재물을 이끌고 양떼들을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고 아내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갈이 왔어요. 소식이 들리기를 장자권을 뺏은 자기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지금 싸움 그러는 사람 뭐 태권도 유도해갖고 막 다 합쳐서 한 15단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 반 청와대 정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막 싸움에 능수능란한 사람 400명을 고용해가지고 훈련시켜갖고 지금 400명 데리고 동생 야곱의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 장자권을 뺏어간 동생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마중 나왔어요. 마중 나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아버지 없는 데서 다 처리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지금 400명의 대단한 사람 한 명이 10명 100명씩 막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꾼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이려고. 이제 오늘 밤은 해머는 둘이 만나는데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야곱은 무슨 뭐 그런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양떼 지키는 뭐 이런 종들하고 자기 식구들 뭐 어린 애기들 이런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백발백중 뭐 10분 안에 자기 식구는 다 죽어버려요. 싸움이 붙으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날 밤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양떼들을 다 야복강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외롭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워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정을 하나님 내가 겁 많은 거 알지?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이렇게 엄청난 양떼와 자녀와 아내와 종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내일 날만 새면은 형하고 부딪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고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 알잖아요. 나는 형 얼굴을 보기 전에 기절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결재를 기다리는 것. 마지막 사인을 누가 합니까? 회사에 가면 대표 이사가 합니다. 계장,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결재가 쫙 올라와서 마지막 결재는 누가 하는 거니? 이제 대표 이사실에 사장실에 가면은 대표 이사가 사인해버리면 그대로 이제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뭔 내용이든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인을 대표이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마지막 결제를 누구에게 가서 합니까? 누구한테 가서 결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내일이면은 이생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야.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교회 오는 사람 좋아하지.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원해. 교회에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난중이라고 앉았다 그냥 교회에 안 온 거나 마찬가지야. 의미가 없는, 야곱처럼 밤새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결정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앞자리 더 막 가까이, 목사님 옆에 더 가까이 와서 설교를 막 잘 들으려고 뒤에 안 앉고 막 서로 앞에 앉으려고 막, 응? 은혜 받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꼭 제일 앞에 앉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앞자리가 많이 비어있어. 왜 이런 거니?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 사람들, 적어도 목을 던져버릴 이런 사람들 막 밤새도 와서 막 부르짖고 목사님 귀가 찢어질 정도로, 야, 좀 소리 좀 작게 기도하더라도 너무나 시끄러우면 다른 데서 친구들아 좀 살살해 막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날죽이라고 그냥 대가리 쳐박고 있다가 가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목사님 안 오니까 속이 편하더라고. 안 보니까 속이 편해. 한 명이 오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을 그러한 심령으로 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고 두 명이 나타나고 세 명만 나타나도 우리 아멘교회는 완전히 달라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40년 넘도록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40년을 내가 무릎 꿇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이런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 말세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기적적인 믿음을 가진 야곱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계 3,000교회를 건축하고도 남는 기적을 이 땅에 담기는 아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야곱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옛날에는 목사님도 욕심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사인을 딱 해주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제 주시옵소서. 백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용을 써서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인자 기도. 하나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제한 내용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사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이 험한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결제 내용과 사인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야곱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368장입니다.